목사는 목사의 전도의 실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강의안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강의안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강의안이 적다는 것은 할 얘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나누고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아세요? 아마존. 세계적인 쇼핑몰이죠.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돼서. 근데 아마존을 설립한 이 설립자에게 누가 물었어요. 세상이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인터넷 서점이 없을 때 처음 인터넷 서점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물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없습니다.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지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외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는데 이야기를 듣고 옥 목사님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가 옥 목사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시대는 변했고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계승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전도가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교회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옥 목사님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바라봤는지 몇 가지 걸 나누고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정으로서의 전도예요. 흔히 전도나 전도 집회를 우리는 하나의 행사,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은 존재하죠.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 제가 사랑의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요 대각선 전도 집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럼 왜 아버지가 전문가라고 했을까요? 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대각선 전도 집회를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믿진 않는데 매년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올해는 별로다. 작년 간증자가 더 낫다. 목사님 올해 태희가 좀 더 멋져졌네. 매번 평가를 하신대요. 대각선 집회 어땠다 저땠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결국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여러분 한 번 전도해서 한 번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전도 집회 때 이번에 몇 명 결신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긴 여정으로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긴 여정으로서 우리가 전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철저히 뭐다? 과정이다. 과정으로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긴 여정이기 때문에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냥 막연히 긴 여정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 준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효과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결단했다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사랑의 교회 송 목사님께서 진행하셨는지를 여러분과 조금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충분한 사전 준비예요. 충분한 사전 준비인데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선택사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선택사항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마땅히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일부만 뭐 한다고?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옥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옥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도를 선택으로 바라보고 이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못 버티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름에 홍 목사님은 여름에 7, 8월 달 쉬셨습니다. 쉬셨는데 늘 그래요. 쉬시면서 목사님 잘 쉬셨어요? 야, 쉬긴 나 힘들어 7, 8월 달에. 왜 힘들까요? 목사님 딱 7, 8월 끝나면 9월부터 전도 동기부여 설교합니다. 우리는 집회 앞두고 한두 번 전도 동기부여 설교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9월, 10월, 11월 집회할 때까지 몇 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에게 복음의 그 열정을 심어줄 수 있을까? 여름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쉬는 기간 내내. 그래서 야, 여름에 힘들다 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9월부터 10월, 11월은 계속 전도 동기부여 설교해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주일날은 전도 동기부여 설교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은 특별 다락방 교제예요. 전도에 관련된 특별 다락방 교제. 그래서 뭐냐면 내가 사랑의 교회 다녀요. 그럼 한 달, 두 달 정도는 무조건 무슨 얘기만 들어요? 전도 얘기만 들어요. 소그룹에 가도 전도, 설교 들어 전도. 사랑의 교회 다니는 이상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택사항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은사가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 자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늘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유, 우리 중에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누굴까요? 야, 나다 나. 나 목사님 나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맨날 만난 사람 믿는 사람이야. 교회 성도들 맨날 만나다가 성도들 안 만나면 누구 만나요? 다른 목사들 만난다고. 맨날 믿는 사람 만나니까 내가 전도를 너무 못한다. 그래서 아까 권호 목사님 그랬죠. 실제로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 그 강남역 가서 혼자 전도지 돌리고 있어요.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야, 내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전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나도 전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나도 예외 아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제 김대 교수님 얘기했지만 더욱 고민했어요. 야, 내가 사람의 숫자에 속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라도 내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더 사람들이 오는 것들 그렇게 갈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들이 늘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들을 나누고 우리가 해야 된다. 맨날 그랬어요. 홍 목사님 사랑할 때 2만 명 넘고 그랬을 때 그때는 건축하기 전이라서 되게 좁았어요. 그럼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야, 청년부 담당 교육자들 사이즈 키우지 마라. 그리고 본당에 뭐 오늘 주일날 예배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야, 그러면 11시 예배 비디오 돌려. 사람들 불편하게 해서 못 오게 하게. 일부러 교회 커지지. 그 당시에는 커질 이유도 없었고 공간도 적고 키울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뭐에 관해서는요? 전도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와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1년 사역 계획서가 나와요. 대형교회 2만 명이 모이는 사역 계획서가 나오는데 한 장이에요. 행사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가을에 대각선 전도 집회 빼고는 행사가 없어요. 뭐 이렇게 교회가 단순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대각선 전도 집회를 언제 준비하냐면 부활절 때 태신자 작성을 합니다. 태신자는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게. 부활절에 작성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각선 전도 집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떤 행사도 안 해요. 왜요? 행사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뺏기잖아요. 오로지 전도. 이건 목사님의 교회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같은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세 가지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자.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훈련하자. 세 번째, 세상을 위해서 전도하자. 이거 세 교회는 안 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 다락방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리고 교회는 전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완전히 비워요. 완전히 비워야지 교회 성도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전도밖에는.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 집중하게 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엔 목사님이 뭐 행사를 어떻게 했고 뭘 했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선택으로 보는데, 선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누구나 해야 될 본질적인 일임을, 신앙생활의 요소임을 이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교회 전체 1년의 모든 사역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각성이 일어나고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라. 여러분 자꾸만 전도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교회 키우고 몇 명 데려오고 몇 명 결신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목사님은 그런 거,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설교 때, 아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학교 친구 초청했어요. 근데 대학생 친구 초청했는데 그 친구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전도 설교할 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리한테 설교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주에 제가 제 대학교 친구 초청했는데 그 친구 결신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니, 자기 친구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고 그 친구가 초청해서 왔으면 내 체면도 있는데 일어서 주면 되지. 그걸 안 해주고 그냥 갔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나도 안 된다는 거야, 전도가. 우리가 전도했다 안 했다, 결실을 몇 명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나도 잘 못하지만 나도 뭘 한다?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죠. 여러분, 자칫하면 이 결과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비즈니스 돼요. 결국 중요한 건 몇 명이 결신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현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느냐예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의 교회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태시대 작성은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도록 해요. 충분히 오랜 시간을 두고 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목사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각종 전도 도구를 조금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열린 소그룹이에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전도돼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각선 전도 집회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순장님이, 순원들이 새로운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2년, 3년 소그룹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남편 쉬죠? 또 애들 다 집에 있죠? 교회 나오기 더 힘들어요. 근데 주중에 남편 교회 갔죠? 그리고 주중에 아이들 학교 갔죠? 그 시간에 소그룹에 나가기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그룹에서 전도가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봄이나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자체가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6개월 정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소그룹에서도 그러면 내가 아는 친구 전도 집회는 못 온다고 그러는데 소그룹에 초청해 볼까요? 소그룹에 와서 3년, 4년, 대학 때 친구, 야, 소그룹에 나와봐. 그럼 소그룹에 나와서 3년, 4년 이렇게 있다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하고 이 훈련 받은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순장, 다락방, 이것들이 사랑의 교회 전도 사역과 모든 사역의 키예요, 키. 그래서 소그룹에 전도하게 하고요. 나중에 후속 양육에도 다루는데, 사랑의 교회는 새가족반 5주 빼고요. 뭐 바나바반이나 이런 정착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냐면 새가족 과정은 최대한 짧게 하고 소그룹에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왜요? 소그룹에는 훈련받은 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과 전도가 사랑의 교회는 완전히 세팅으로 돌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소그룹에서 전도하고 정말 새신자들이 소그룹에 오면 그 구성원들이 이 새신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열린 소그룹을 하면요, 그런 거 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내가 만나니까 너무 예수님 좋아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소그룹 안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 과정 속에서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집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 시스템 자체가 전도의 포커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엔 뭘 활용하면 좋아요? 소그룹을 활용을 해서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많이 그런 생각을 무슨 전도 집회하는데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 아까 이제 김명호 목사님 앞에 있는 강사님들이 얘기했지만 사랑의 교회는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전도 집회가 일주일에 7번 합니다.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을 해요. 월, 화, 수 해서 오전, 오후 7번을 하는데 7번을 다 옥 목사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주일 저녁, 화요일날 오전, 그리고 수요일날 마지막 정도 3번 정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강사를 초청을 내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되게 이제 당혹스러운 것이 있어요. 대각선전 집회 담당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누군가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설교 잘한다라고 알려주신 분은 초청을 했는데 막상 와서 하는데 복음 설교를 못 하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들이. 맨날 왜냐면 믿는 사람들 만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강사들을 초청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발을 동동 굴리는 거죠. 대강성 전도 집회 집회 원리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왜 부담이 있을까요? 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걸 못 설명하겠어요. 원리가 뭐냐면 네가 설명하지 마라. 전도 집회에 됐구만 와라. 그럼 교회가 설명한다. 당신들이 할 일은 뭐냐면 최대한 그분들을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왔는데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담당자가 발 동동 굴리죠. 그런데 저는 그때 옥 목사님이 참 되게 존경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맡겼어요? 전도 집회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엉뚱한 강사를 섭외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너는 일을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은 그런 얘기예요. 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콜링한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복음 설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콜링 시간이 있어요. 이 콜링 시간 일부 나눠놨어요. 그래서 복음 설교 외부 강사 쓰더라도 콜링은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콜링까지 맡기는 경우는 정말 전도 설교를 잘 하시는 분에게 맡겨요. 전도 설교 잘 못한다 그러면 콜링을 본인이 하세요. 그래서 안 되면 설교 때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면 이 콜링하는 5분, 10분 정도 시간에 다시 정리하십니다. 복음이란 뭔지 짧게라도. 그리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대각선 전도 집회 데려올 때 그런 기대를 갖고 와요. 나는 복음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왔을 때 뭘 설명해 줘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죠. 그래서 김대 교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청중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은 선포되어야 된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대각선 전도 집회 왔을 때 복음을 다시 듣는 함께 짝으로 왔던 성도님들이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구나. 그런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의 이야기를 나눠라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아까 김병호 목사님도 설명했지만 복음 설교와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특별 행사 그 전에 이렇게 사실 평소 예배처럼 드리지 않아요. 전도 집회 때는. 그래서 앞에 간증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이런 시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되게 희한했던 건 뭐냐면 사랑의 교회는 되게 크고 화려한 교회잖아요. 강남에 있고. 그런데 이런 전도 집회 했을 때 유명한 사람 초청해 본 적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라고는 김자옥 권사님만 나와서 간증하세요. 왜냐하면 김자옥 권사님은 사랑의 교회에 다니셨거든요. 성가대도 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누구냐면 우리 교회, 아까 김영호 목사님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고 저는 정말 감동 깊게 들었던 감정이 뭐냐면 어떤 집사님인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 남편도 여기 와 있어요. 우리 남편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자칫하면 김대 교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유명 연예인 불러놓고 잔치하는 거냐.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예요. 복음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전도 집회 때 뭐예요?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라. 정말 기도 체인을 돌리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집회는 화려한 집회가 아닙니다. 핵심은 복음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 요소를 살릴 수 있도록 복음 전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후속 양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대각선 전도 집회에 왔다. 그럼 우리는 사나이 교회 같은 경우 결심 카드를 내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데 결심 카드를 안 낸 사람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각선 전도 집회나 전도팀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1년 내내 대각선 전도 집회가 오래 있었잖아요. 내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은 대각선 전도 집회 때 결심은 안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믿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대각선 전도 집회에 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정착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교회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양육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정착은, 양육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교회 저절로 다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양육자가 반드시 붙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전도자와 양육자를 구분해 주세요. 전도할 때 부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면 끝까지 이 영혼을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담을 교회가 줄여줘야 돼요. 당신은 그분을 교회에 데려오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알아서 그분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양육할 겁니다. 당신은 데려오기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전도자와 양육자를 구분해서 철저히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에 전하고 전도된 사람들 교회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체적인 세팅을 많이 해두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사랑의 교회 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교회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까지 전도 집회 끝납니다. 그러면 전도 집회가 딱 끝나면 교회 마당에 교육자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옥 목사님 가운데 나오세요. 그리고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다 찬양해요. 마당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다. 그게 그래서 마당에서 반주도 없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가 반주도 없이 목소리만 갖고 퍼져나가는 것.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그게 진짜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복음의 열정들이 울려 퍼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교회가 옥 목사님 만들고 싶었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 집회 실제라고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한 것 같습니다.